예배만 잘 드려도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예배가 아닌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이런 가치로는 우리가 세상에 이 물질적인 가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와는 안 맞거든요. 예배 한번 이렇게 들어놓고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아니 높은 직장에 올라가야 되지. 뭐 아니면 열심히 뭔가 일을 해줘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모든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가 보면 창세기 좀 읽을만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가면 이제 역사적이고 아유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읽는데, 이제 레위기 가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한다고 해요. 뭐 성전 기물들 그리고 여기에서 저렇게 있는 제사 이야기, 예배 이야기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지겹고 힘들고 어려워서 레위기.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신약 읽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신약을 딱 가면 처음부터 산부인과도 아니고 낳고 그냥 낳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못 읽겠다 하고 덮어버린다고 해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읽다가 위기가 오는 그런 장 가운데 하나예요. 바로 읽다가 위기가 오는 그런 장 가운데. 나도 위기가 올 뻔했다. 어떻게 바로 잡으냐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오늘 여기도 보면 보세요. 성문을 달았다, 성벽을 건축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다음은 그러면서 그런 무슨 건설회사 1억도 아니고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들어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잘 건축했더라. 이러면 끝날 이야기예요. 그러면 끝날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모습들 거기에 또 이렇게 잘 못한 어떤 그런 것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시콜콜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죠. 오늘 본문은 BC 445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BC 430년경에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면 느헤미야서는 아마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 이후에 400년간 암흑기로 이제 접어들죠. 그동안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긴 400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신약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쌓았다 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포로 생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운 그런 사건이 오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허물어진 예루살렘 주민의 마음을 치유한 사건이요, 희망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깨어진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재건한 그런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새롭게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무너진 너희의 신앙은 지금 어떠냐? 너희 믿음은 잘 서 있느냐? 너희 예배는 굳건히 잘 서 있느냐? 무너지지 않았느냐? 오늘도 이렇게 강화에서 이렇게 오시고 아침에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렇게 그 모든 땅들이 얼어져 있었죠. 그래서 강화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를 또 잘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너는 무엇이 무너졌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와 비서 업무를 보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래서 70년 포로에서 이렇게 되돌아와 살던 그 고국 땅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라는 성문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편하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고향에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황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왕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묻잖아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이 그러면 반역을 하거나 역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왕에게 우리 고향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그 느헤미야를 총독 삼아서 고향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좀 일으키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임을 맡고 이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의 현실, 모든 것이 푹푹 쓰러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전방위적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원리,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비결을 꼭 배우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3장 1절 양문 건축을 시작으로 32절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 양문은 어떤 문이에요? 이스라엘 거기에는 많은 문이 있지만 그 첫 번째 문이 어떤 문이냐? 양문이에요. 양문. 양문은 양을 끌고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문이니까 양은 왜 끌고 들어갑니까? 거기에 제사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양문은 예배의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 첫 번째 양문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양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문도 나오고 3절에 어문도 나오고 또 분문도 나오고 14절에 분문, 셈문 여러 가지 문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계속 세워져 가지만 첫 번째로 1절에 양문을 건축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세우는 것이 바로 내 삶의 터전을 이루는 첫 번째 것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좀 뒤틀려 있고 너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싶으면 다른 거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양문, 예배의 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면 됩니다. 기도의 문, 말씀의 문, 그 문을 하나님 앞에 일으키고 세우면 여러분 다른 것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너무 속상하고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살다가 보면 왜 안 들겠습니까? 너무 어려울 때는 이게 뭔가 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예배의 문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희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북돋아지는 마음이 뭐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이거 이런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시 분명히 일으키실 것이다 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문을 세우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이 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예배의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디 놀러 가서도 그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가고 그렇게 해서도 저녁에 가정 예배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일부러라도 놀러 갔을 때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면 그 놀러 간 게 더 행복하고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문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양문을 통과할 때 흠이 있는 양은 못 들어가요. 거기에 흠 없는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면 들어오다가 가족들 간에 좀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힘들었던 어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좋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이 마이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여기 마이크만 툭 끊어져가지고 처음 예배 시작하는데 그러니 그때 막 찾아가지고 고치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감사하게 그냥 맨입으로 이렇게 할 뻔했는데, 밑에 무선 마이크가 있어 그걸 들고 이렇게 일부 예배 내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거기에 훈련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그런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더 간절하게 드리고, 하나님 이 무선 마이크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렇게 간절하게 드렸던 그런 일부 예배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속상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걱정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이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성령님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신가? 자꾸 점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양을 흠없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또 특별히 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못 드리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늘 일찍 나와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그렇게 해요. 어제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이 주례를 이렇게 3시에 하기로 했는데 4시 반에 갔다니 어제 갑자기 눈 때문에 일찍 갔는데도 막혀서 1시간 반 차를 버리고 버리고 간다고 뛰간다고 그게 뛰갈 수도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작은 결혼식이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이러는 것이라 다행스럽게 식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결혼 예배를. 그래서 참 황당했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어떤 전제지변적인 것도 좀 있었겠지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제감정기에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어디에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산정형 교회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선임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이었잖아요.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스승 선생님이었죠. 교장 선생님. 그 학교 학생이었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헐레버떡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보고 조 장로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흠을 내고 계십니다.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 입구에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갈 무렵 조장로님 나와서 봉헌 시간에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조장로님 기도가 하나님, 제가 독립운동 한답시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흠집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로가 되어서 교인들의 본이 되지 못한 무자격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유명한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보다 사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독립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로 그 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에 1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예배의 문을 수축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문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첫 번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면서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뭔 말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첫 순위, 첫 사배, 첫 걸음에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의 문으로 삼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 코로 숨 쉬면서 발로 걸어갈 수 있다면 우선순위 1번 예배,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을 하였고 그래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자, 이 말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일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하고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누어서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제사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뒤에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먼저 달려와서 비지땀을 흘리며 양문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가 서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비결입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섬기고 헌신하는가를 보면 그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앞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한국 초기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교사님들 곁에서 선교를 돕는 그런 전문성 가진 직분이죠. 요즘 전도사, 전임 전도사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음시성을 가진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직업은 왕손의 말고삐를 잡고 다니는 마부였습니다. 어느 날 양반 나리를 모시고 길을 가다가 나무 그늘 밑에서 쉬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마부가 또 전도를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가고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못 들은 척 하다가 하도 이야기하니까 빈정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예수 믿으면 너 같은 마부가 왕족이라도 된다더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엄영수가 대답을 하죠. 나으리,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쌍놈 되려고 더 좋은 쌍놈 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면 마부가 왕손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착하고 좋은 마부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품성이 상승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곳간이 넓어지는 것보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아 그 왕손이 예수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수도권 절반을 다스리니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시장, 경기지사, 이렇게 지사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하는 말씀도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할로헤스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들이 본을 보이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여기서 겸손히 앞장섰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정치권을 보면서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모든 성문이 잿더미처럼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쓰레기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느헤미야가 총리로 그렇게 부임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도 낙오자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맡은 바가 있는데 그 다음은 누가 수축하고 문짝을 달고 그렇게 했는데 드고아 귀족들은 분담하지 아니하였더라. 쉽게 번역하면 모든 사람들이 힘써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감당하고 있는데 귀족이란 자가 벤질벤질 구경만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성경이 왜 이것을 굳이 기록해 놨을까요? 유추해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 알고 있다. 누가 뺀질뺀질한지 다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걸리는 내용이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으니 또 그 다음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본문 한 장을 읽으면 32절 가운데 자그마치 29번이나 나옵니다. 매 절마다 나오는 그런 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해석하면 김 집사는 김 집사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켰고 그 다음 박 집사는 박 집사 가정에서 가정을 잘 세웠고 그 다음 윤 집사는 윤 집사 그 직장 책상에 앉아서 자리를 잘 지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 모든 사역은 다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만 소중하고 아니면 장관이 돼야 소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느 자리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내가 어떨 때는 할머니 자리도 소중하고 어떨 때는요 손주 자리도 소중한 거예요. 그 손주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들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보면 이렇게 중간에 자식이 손주를 이렇게 할머니에게 맡기고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 할머니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 손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양문, 예배의 문을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어문을 수정하는 일은 역겹고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곳에 이렇게 비린내, 1년 내내 비린내가 나고 고기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분문은 어떻습니까? 분문 1년 내내 쓰레기 타는 냄새 또 거기에 똥을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똥 냄새 그걸 계속 맡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불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 역할, 자기가 맡은 곳에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그 문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모든 직업, 모든 직장, 어떤 것도 여러분 나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이렇게 군림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 직업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신비디움이라는 꽃도 소중하고, 여기에 양배추 같은 그런 꽃도 소중하고, 다른 어떤 또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 란 꽃들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밑에 이렇게 깔아놓은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거기에 밑에 밑바닥에 심어놓은 그런 나무들도 굉장히 이렇게 저 뒤에 있잖아요. 꽃, 저기 뒤에 꽃에 이렇게 란을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려고 하는, 그게 없으면, 란만 있으면 또 그것도 좀 보기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뽑아내지 말고 나중에 란이 다 죽으면 그 나머지 그 나무도 좀 저를 좀 주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다 소중하고 이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들풀도 소중하고 이쁘고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중세 수도원의 주방장으로 일했던 로렌스 형제라고 있죠. 로렌스 수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착하고 잘생긴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역할을 맡기를, 주방장 역할, 주방의 일을 역할을 맡았어요. 그는 주방장 일을 한다고 원망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갔더니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수도원에 와서 이 주방장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쓴 글에 이렇게 보면 부엌은 나의 성전이요 도마는 나의 제단이요 칼은 성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이렇게 보면 75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5가지 이상의 직업군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 한 권의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재건과 개혁의 현장을 기록하며 저자는 마치 여기에서 42.7% 293절을 역사에 동참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로, 그 이름으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릴지 모르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알아주고 계시고 그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야생들 분을 연구한 강병하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17년간 무려 4,500여 종의 잡초, 들풀, 씨앗을 다 모았습니다. 연구의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은 하나님이 만든 풀 가운데 잡초는 없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더라 하는 거예요. 밀밭에 이제 잡초가 있으니 잡초라고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많은 잡초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밀이 거기에 나 있으면 밀이 잡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이렇게 이렇게 갈대, 많은 갈대가 있는 거기에 다른 잡초가 있다, 밀이 있다, 벼가 있다. 그럼 그게 벼가 잡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귀하고 소중하다. 어떤 것이든지 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누구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정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늙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퇴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끝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발버둥을 주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천국 가는 거 잠시 멈추나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잡초 하나 의미 없고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순간순간도 의미 없고 뜻이 없는 그런 것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의미 있게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5명의 소중한 사람들 15개의 직업들 다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만 드리며 살아가냐 이러지만 사실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수요일 새벽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막 맨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른 거 다 하면서 살잖아. 우리 다른 거 다 하면서 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치과 의사 생각해보면 맨날 썩은 이만 보고 막 그런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그 이만 보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보면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 맨날 보는 게 맨날 듣는 게 그 범죄 사실만 들을 거 아니에요. 불행한가요 그게? 매일 그것만 예배가 뭐야?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여러분 하루에 예배하고 우리도 예배 시간 그래서 오래 하지도 않잖아요. 가정 예배 우리도 드릴 때 5분, 10분 이상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마지막에 우리가 잡을다 그런 건 아니겠지. 자녀에게 잡으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어디까지 했어요?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는 시간만 해도 궁금하니까 저도 그런 거 보거든요. 많이 봐요. 그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은 짧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그 시간보다 짧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만드는 것, 수요 예배 중심으로, 금요철야 중심으로, 새벽기도 중심으로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앞에 품위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이름이 당당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고 무너져 있는 믿음의 신앙, 믿음의 성벽,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